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 549페이지에 있는데요.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약 한 달 전, 그러니까 이제 그 2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 교회의 전체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2학기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2기 사역이 선포되고 본격적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과 교역자들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도 출정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사용했던 본문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가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전쟁에서 기습 공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허를 찔러서 이제 기습 공격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람 왕이 그렇게 이제 기습 작전을 준비하고 이것을 이제 감행하면은 너무 이상하게도 어떻게 알았는지 북이스라엘에서 그 기습 공격 작전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대응을 하는 겁니다. 번번이 이 기습 공격이 실패를 하는데요. 그 아람 왕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이렇게 대단하단 말이냐? 아니면 우리 내부에 지금 적과 내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의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이나 정보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내통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준비된 한 사람의 위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제가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던 그 즈음에는 그 사랑의 교회가 대단했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준비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오카는 목사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졸업하던 해에 제가 사랑의 교회의 교역자로 이제 직원으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오카는 목사님 한 분밖에 안 보였는데, 아니 들어가서 보니까 옥 목사님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일 많이 놀랬던 것이요, 그 당시에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순장님들, 잘 훈련된 순장님들이 곳곳에 포진이 돼가지고 신학생이었던 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제 입장에서 제 마음으로 야, 이렇게 성도님들이 훈련이 되면은 이런 교회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겠다. 곳곳에 이런 지도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위력이 대단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사역을 10년 했는데 너무나 준비된 교사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교사들과 10년을 동력하는 것이 뭐 저에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됐습니다. 그 중에 또 잊혀지지 않은 준비된 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로 그 사랑의 교회에서 테이프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다 이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테이프를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일절 없을 때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면 카세트 테이프를 신청해서 이제 설교를 듣는 시대였습니다. 거기 직원이 2명 있었거든요. 그 뭐 공기도 잘 안 통하는 그 밀폐된 곳에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이분들은요 테이프 복사밖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계속 테이프 복사하고 뭐 이거를 돌리고 복사하고, 그리고 수천 개를 그 이제 라벨을 붙이고, 그리고 우체국에 가져가서 이거를 발송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뭐 테이프 복사하는 그 일을 뭐 대단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그 일에 임하는 그 2 여직원이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감동인 겁니다. 그 일을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당당하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이, 이게 잘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이거 뭐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잘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여름 내내 이 준비된 한 사람의 위력,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름을 보냈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타락하여 심판의 위기를 맞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하지 않은 한 사람의 위력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준비된 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런 포인트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이요, 엘리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 입장에서 인생의 이게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제 그냥 죽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느냐를 봤더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절망이 뭡니까?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게 주변에. 자기 자신도 이제는 너무 탈진하고 고갈이 돼서 힘이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를 절망으로 몰고 간 겁니다. 저는요, 이 엘리야의 절망이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요, 뭐 어떤 일에 내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한번 달려갔는데 잘 될 수 없었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이 엘리사의 절망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악한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악한 왕 앞에 한번 모든 걸 걸고 그는 그 악한 권력과 싸우고 투쟁을 했고요, 그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악한 것들과 싸우면 반드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걸 걸고 달려갔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겼다 생각했는데 열왕기 19장에 와서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더 득세하는 겁니다. 그 악한 이세벨은 점점 더 날뛰어 가지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엘리야의 목숨을 내가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공언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엘리야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하는 엘리야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요, 엘리야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로뎀 나무 밑에서 참 죽고 싶습니다. 그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대안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주시는가 하니까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대안일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그저 자기만 본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주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절망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그에게 심어준 겁니다. 엘리사, 너 후계자 엘리사, 그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엘리야의 위기를요, 단절의 위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인간이 갖는 치명성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단절된. 그래서 내 에너지는 다 고갈이 됐고, 그리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그 엘리야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대안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것이 왜 저에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희망의 대안으로 준비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뭐 당연히 엘리사를 두고 한 말이죠. 엘리사는 이 절망적인 엘리야에게 있어서 희망의 대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꿈을 좀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꿈을 품는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어야 될 두 가지 목표 중에 첫째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꿈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는 엘리사의 진면목이 있는데요, 너무나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일 이제 살펴보게 될 포인트를 오늘 약간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 다음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여기 나오는 12겨릿소 할 때 겨리는요, 이 멍에를 함께 맨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간다는 건 소 24마리를 지금 동원했다는 말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그것도 그 소가 자기가 알아서 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부들이 함께하는 종들이나 혹은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려놓기가 어려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 이민 가가지고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어 할 때 맨날 쫓겨났거든요. 3일 일하고 쫓겨나고 4일 일하고 쫓겨나고 5일이 지나도 안 쫓아내면 몸살이 나서 내가 그만두고,
그래서 뭐 한 3일 일하고 뭐 또 직장 찾느라고 뭐 몇 주나 걸리고 또 한 3일 일하고 막 계속 그 헬프 원티드, 제가 미국 신문에 내가 잊혀지지 않는 그 25센트짜리 시카고 선타임즈 사가지고는 뭐 딴 기사 볼 겨를이 없습니다. 헬프 원티드. 그래서 구인남만 보고는 계속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찾으면은 또 한 4일 하다가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래서 집에서 놀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초기에.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너 한국에 가서 목사가 되라, 신학교 가라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할 일도 없던 차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7년을 계시다가 이제 겨우 이제 막 그냥 막 빚 내고 막 우리 형제들 도움 받고 참 고마운 형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가게 하나를 내고 한 석 달 지나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하면은 이게 돈 좀 벌 수 있겠다는 희망이 지금 싹 틀만한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그거예요. 너 한국 가라, 이거 다 그만두고. 그 참 이상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이거 얻는데 도와달라 그러고 다 도와줬더니 뭐 석 달하고 또 그만두고 한국 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막내니까 뭐 형제들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진득하게 하는 게 없다고, 한국 갔다가 얼마 만에 들어오는지 보자, 막 이렇게 제가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 하나님 일하심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의 진면목이 뭡니까? 그가 왜 잘 준비된 사람이라 그럽니까? 엘리사가요, 뭐 그렇게 뭐 저처럼 뭐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 하나 낸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소 24마리를 동원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 요즘으로 치면 직원들을 동원할 정도로 그런 큰 부자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소명을 준 거예요. 이 엘리사의 위대함이 뭔가 하면은요,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이 부르심이 있자마자 20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 참 놀라운 그러자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이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제 좀 더 지나 보면은 그 소의 기구를, 엘리사는 소의 기구를 다 태워버려요. 안 돌아오겠다는 그 마음의 어떤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엘리사,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위기를 만날 때 그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위기의 때에 준비시키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인물들이 그 시대마다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에요, 괴물. 성경에 보면은 막 왕부터 해가지고 막 모든 군사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다윗이 등장을 해요. 이 다윗의 말이 엄청 도발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 들어보세요.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어떡한다고요? 너에게 나아가노라. 너에게 도전장을 던지노라. 아니, 그 어린 다윗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도발적인 도전을 하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놀랍게도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들려 있거든요.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청소년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애들을 저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큐티 안 하는 애들 고등부 때다 일어나, 손 들어. 예배 시간에 손도 들렸어요. 얼마나 제가 애들을 강하게 야단치고 그렇게 가르치면 몰라요.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그건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막 소그룹 할 때 보면은 막 온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그러고 막 기도할 때 보면은 막 맨날 막 북한을 막 내게 맡겨달라 그러고 뭐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아프리카를 내 손에 달라 그러고 막 얼마나 막 그냥 큰 소리를 잘하는데 항상 물어요. 니 근데 그 물맷돌은 있니? 그 물맷돌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기야 뭐 이 다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막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셔가지고 그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말빨이 세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말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뭘 내가 야단쳤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면, 정말 북한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네 손에 물맷돌 한번 보자. 오늘 기성세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물맷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 이제 뭐 60 넘어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지금부터 각성하셔야 돼요. 물맷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한번 내 손에 물맷돌 한번, 하나님,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막 그렇게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내 골리앗을 내가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물맷돌 연습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그게 요즘으로 치면 자기 직장이에요. 양 지키는 일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래서 고안해낸 게 물맷돌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요, 닥쳐올 그 세계적인 기근 7년 그 흉년에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안목은 참 멀리까지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여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참 멀리까지를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안으로 준비시키시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안으로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그 집주인 여자의 성적인 유혹 아닙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고 지금 요셉을 준비시키시는데, 만약에 요셉이 그날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막 그냥 막 아줌마 그러면서 그 아줌마 품에 들어가가지고 성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요셉의 위대함이 뭡니까? 요셉이 뭐 그 계획을 다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멀리 보고 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까지 시시한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목사들이 진짜 멀리 보고 준비하기를 원해요. 저는 어떨 때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목사들 절대로 성추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성추행하면 안 되는데요, 특히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신학교 보내고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투자가 얼만데 그까지 성추행하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느냐고요. 그 어떨 때는 막 플러스 얘기예요. 니 절대 성추행하지 마라. 그 여성도 그건 여성이 성이 없어. 그냥 성도일 뿐이야, 성도.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모든 젊은이들이 다 똑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그런데 눈 돌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죄가 무너져 버리면 분당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특세를 앞두고요, 밖에 식당도 잘 안 갑니다. 내가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버리면 어떡하냐고요. 특세는 어떡하냐고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오늘 여러분이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인데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노아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 불렸던 동요 하나가 툭
오늘 새벽에 터졌는데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아니, 신성한 동요를 이렇게 트로트처럼 부르고 있네. 그 포인트가 뭐냐? 배를 짓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배는 바닷가 옆에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위기의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지금 심판을 의식해서 꼭대기에다 짓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압권이에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왜 저기 트롯같이 느껴지지? 이게 아침에 저를 너무 감동시켰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냐고요. 미친 영감탱이 저거. 저 배를 저 산꼭대기에 짓는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은요, 어떨 때 이런 오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역행해야 되는 그런 길들 앞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노아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견뎌내 주신 거, 그 조롱을 참아주신 거. 왜 참을 수 있었냐고요? 노아의 마음속에 이런 의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대안으로 준비해 준 인물이다. 나는 그 수모를 겪어냈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인물이 노아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견디고 계세요? 이 악한 시대에 너무 지금 거기에 젖어 살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그를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대마다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꿈꾸어야 될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 키우기예요. 사람 키우는 교회, 사람 키우는 가정, 사람 키우는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절망했다고요? 자기 혼자 남았다 생각하니까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왜 그가 낙심했습니까? 엘리야 머리에는 후계자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발상의 전환을 주신 거예요. 네 아니라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그 후계자로 삼으라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요, 세 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첫 번째 명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명령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아시겠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엘리야 생애 가운데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한 거는 맨 끝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것밖에 못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명령을 거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세 번째 것만 행했는데,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지 못한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내 대에 모든 것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구나.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할 거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오늘부터 2달 반 동안 작년 출석 2,500명 체크하는데, 5,000명 체크하는데, 뭐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통계를 보고 2달 뒤에 이제 제가 그만두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언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뭐 워낙 동안이라서 모르고 계시겠지만 저 60대거든요. 40대인 줄 알았죠? 제가 하면 얼마나 더 하겠냐고. 왜 제가 일만서도 파송 운동 배수의 진을 칠 때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내가 뭐 지금 뭐 40이야 30이야 얼마나 더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작년 출석 5천 명이 안 되면은 사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올 연말로 내가 그만두나 또 몇 년 더 하고 그만두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합니다. 제게 아직 한 뭐 몇 년, 7, 8년 더 남아있지만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거 이대 목사님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너무너무 잘 준비된, 저를 탁월하게 뛰어넘는 잘 준비된 이대 목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뭐 더 이상 주목 안 하시고 계시죠? 이제 저는 이제 기구는 뭐 이미 다 기구로 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세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비장해져요. 외부 강사 쓰지 않고 제 혼자 다 하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사람을 키워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진짜 중요한 거, 나 아니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되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교회는요 항상 이 없으면 잇몸이에요. 이 없어서 망할 것 같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키워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엘리야가 자기 힘 빠지니까 이제 뭐 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단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당 우리 교회의 그 이후의 꿈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올 연말까지 11교회를 지금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밀어드리면 잘 세워질 교회 11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지금 그 연말까지 이 수도권에서 할 겁니다. 이제 경기도와 서울을 포함한 교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우리 성도가 또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29교회가 아니라 40교회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꿈은, 진짜 꿈은 지금부터예요. 내년부터 저는 이런 꿈을 꾸어요. 대한민국을 지도를 보면서 꾼을 나누어 봤습니다. 충청도권, 전라도권, 경상도권, 강원도권, 제주도권,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매 1년에 한 번씩 각 권마다 10교회 전후의 교회를 세우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잘 후원해서 그 권별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꿈을 꾸기를 시작했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지금 목사님 몇 명과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제 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거든요.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그 외부에 3분이나 이 일에 지금 합류해 주시고, 우리 안에 2분이 지금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드림센터 우리가 써보니까 편하고 좋은데요, 그렇게 편하게 우리 쓰고 끝내면 아깝잖아요. 저거를 이제 사회에 환원했을 때 저는 드림센터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치유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도 원하지만, 저는 드림센터에서 사람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착할 준비될 수 있었던 그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이끈 라마나옅 공동체를 다윗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사무엘이 라마나옅 공동체에서 다윗을 지도하고 섬긴 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둘람 공동체,
그 악한 왕에 의해 가지고 살해 유입을 당하면서 동굴로까지 숨어 들어간 열악한 그곳이지만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 시대에 일꾼들이 거기서 다 배출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드림센터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그 한국교회 이 이후를 섬겨나갈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꿈을 같이 꾸자고요. 이제 저의 시대는, 이찬수 목사의 시대는 이제 정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마음이 그런 겁니다. 제가 한 교회의 목사로서 이런 꿈을 꿀 때 오늘 여기 우리 가장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두 가지 꿈을 꾸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제 뭐 다 안 늙어가지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 물맷돌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시시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까지 뭐 양치는 일에 그러면 목숨 걸 거리는 아니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물맷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민족을 구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닮아서 말 잘하는 거 좋은 일인데요, 말만 잘하는 그거 문제 아닙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꿈을 꾼다면 우리 아버지들 꿈꾸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이 아이가 엘리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 손에 물맷돌이 들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아이를 길러주시기 원합니다. 보통 그 아버지 눈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양이 안 차요.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어리지? 사실 자기는 그것보다 더 했는데 더 까먹은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가 가만히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 대기만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 애들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 니들은 대단하다. 아빠는 네 나이 때 그런 생각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맨날 나는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교회 수련해가지고 뭐 그냥 게임이나 하고 나 그랬는데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 딸을 보니까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세요? 괜찮습니다. 대기만성이라니까요. 이번 특세 때 같이 한번 우리 아들 딸 놓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에 모든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한 거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다는 이 원칙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 꿈을 꾸자고요. 하나님 저도 이제 나이 들었지만 물맷돌 준비하는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잘 준비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대안으로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세를 준비하면서 추억의 찬양, 이 찬양 제목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면 그 새벽에 이곳에 모여 울면서 불렀던 그 성도님들의 눈물을 저는 기억을 해요. 특세를 앞두고 오늘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하나 되어 꿈꾸기 원합니다. 모이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